우리 지난 시간엔 보존한다라는 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그냥 지키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이거나 뭐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개념으로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제 성소론을 잠깐만 드리면,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 성소라고 하는 게 되게 보잘것없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비해서 그렇죠. 천막 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가 움직이지 않고요. 성소가 정지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언제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죠. 백성들이 성소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는 언제나 거기 있어요. 우리의 가운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소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도요, 거기에 있어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만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는 어떤 개념이냐면 성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너가 죄를 졌어요. 그럼 양을 가지고 여기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넌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없고가 아니에요. 뭐든 무슨 조건 상관없어요. 양을 가지고 오면 용서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엄청나게 수동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왜? 모든 거 작성해 주셨어요. 내가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완전히 고정되고요. 완전히 수동적인 것처럼 만드셨다고요. 그분의 구원은 정말 능동적이잖아요. 그분 직접 오셔가지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정말 최고의 능동적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 엄청나게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다시 말하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하는 사람은 모두를 구원했어요. 그게 성소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양을 가지고 오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게 그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 다음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17장 기도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7장 기도에서 계속 무슨 냄새가 나냐면 주기도문 냄새가 나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세요라고 했었죠. 네. 15절에 그렇죠? 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네.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7장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악에서 보존한다는 거를 사랑하는 걸로 보존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용서하는 것을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를 용서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용서, 사랑 같은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 개념적으로 용서한다라는 건 목적이 무엇이며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죠. 네. 여기에는 우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냈죠. 네. 개념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뭘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우리가 아까 거룩 뭐라고 했었어요? 생명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지금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부활하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뭘 하게 하신대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대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핵심은 이때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아버지여.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아서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타났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쉬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도전인가를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 17장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너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12명밖에 없는 제자 혹은 뭐 여자들도 있겠지만은 그 제자들 정말 뭐 잡배들이잖아요. 잡배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확신에 차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이제 십자가 이후로 다시 그분을 거룩하게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관식이잖아요.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뭐 할 수 있게 하시겠다예요. 거룩하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로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적을게요. 독생자를 주셨죠? 네. 그래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믿는 자가 나타났죠?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네. 왜? 그들을 뭐 할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대요. 네. 방금 읽었죠? 내가 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요. 네. 18절에 나오잖아요. 왜 네.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셨죠? 네. 똑같이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그분도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뭐 하실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을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확장판인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21절 여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거 제가 그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면요? 하나가 되면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죠. 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하나님한테 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었을 때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됨은 내가 예수님이랑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가 됨이 아니라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했죠. 3장부터 4장에 연달아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17장에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누구 빼고는 멸망의 자식 빼고는 멸망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다? 사랑하여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17장 가지고서 엄청나게 길게 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절 다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셨냐고요. 중요하지. 왜냐하면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그분 스스로가 아시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죄 안 짓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뭐 건강을 잘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해서 사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비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중보가 이제 정말 확장되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가 죄 용서하라고 하는 중보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진짜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그분 십자가에 용서하셨잖아요.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분의 중보는 어떠한 중보이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향하여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상 명령을 하시죠. 죄 짓지 마 아니었죠. 안식일 잘 지켜 뭐 건강해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발 같은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지상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 하나 되게 하라.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어렵지 않죠? 영광 여기에 사랑 영광 하나 되게 한다. 다음 절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분명하게 나왔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음 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이해되시죠? 이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안에 있고 해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주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요. 의로우신 아버지. 네. 이것만 짧게 하고 갈게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 한 부자 법관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날 선하게 하지 말라고요. 선한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러면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내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죠. 네. 왜 알지 못해요? 의를 모르니까. 맞죠? 그런데 누구는 안다 그래요?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을 아시죠. 네. 왜 알아요? 그분은 의로운 의로우시니까요. 우리 이걸 뭐라 연결했어요 아까? 생명 어디 갔니? 없었나? 우리 이거 생명 연결했었잖아요. 생명. 어제, 네. 네. 됐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다음이에요. 아버지를 알았었고 이제 뭐예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믿는 아까 사람. 보면 위에는 뭐라고 나와요? 네.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네. 저 영어 보고 있어요. 그들도 나는 아버지 알았고 누구도 알았대요 이제. 제자들.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그들이 누구겠어요? 세상? 세상? 이 문장에서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세상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 이 문장에서. 네, 문장에서 누구겠어요? 세상이죠. 네. 세상이 뭘 알았대요? 아버지를 알았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알았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보면 너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 계속 물어보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죠. 그게 지금 이 공생에 끝나는 장면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 어디서부터 왔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큰 명절날 크게 외쳐 이르셔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당황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결론 부분인데 갈까요? 우리 다시? 당황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보셨어요? 네. 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었었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뭐라고 나옵니까?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보이셨죠? 네. 또 넘어가서요. 42절 보세요. 42,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지금 뭐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죠. 네. 예수님이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거는요. 여기에요. 어떤 느낌이시겠냐고요. 그때 막 묵상했었잖아요. 네. 그분은 계속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본 거다.
지금 그분의 마지막 말씀 핵심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때요.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거 외치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선하신 아버지시여 라고 하고선 뭐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제자들을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우리가 12장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도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셔야지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 크게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개개인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분이 뭐 하셨어요? 드러내셨죠. 모든 것을 예언으로, 이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셨죠. 그렇게 되면 아까 성소 공부했잖아요. 성소. 짧게 했잖아요. 네. 성소는 가장 능동적인 구원을 가장 수동적으로 나타냈어요. 남은 거는 이제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믿음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요. 마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지어졌다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은. 자, 26절 와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세상. 제자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뭘로 하면 된다고요, 이제? 세상. 세상.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이야기가 중요한지 보세요, 이제.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아는 사람이 있겠죠. 네. 네. 근데 또 알게 할인이도 있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또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을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다고 하셨죠. 지금 아는 사람들은요. 제자들만 몇 명만 안다라는 것을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걸 뭘로 했냐면 성소를 세우셨다라는 것과 같이 확정적으로 알게 하셨음을 드러낸 거고요. 그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는 거를요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하리니를 누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세상.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제자.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분이 알게 한 것은 모든 세상에게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구원도 모두에게 주셨죠. 맞죠?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분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런데 남은 건 뭐예요? 알게 하는 게 남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당연한 건데 이런 말씀을 뭐하러 하셨지?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해서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에 봤을 때는 뭐, 그들도 이제 알았지만 그 외에 세상을 하면은 거기 있던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다 알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에서. 보내신 거를 아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 보세요.
백성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백성이 세상에 있었죠. 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 백성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세상에 알게 하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백성이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알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게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로 예수님이 세상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했죠. 네. 하나님을 알게 했죠. 네.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아, 그 중에 일부분이 백성이 됐다고요. 그렇죠. 백성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게 한 대상은 백성들만 골라서 알게 한 거예요. 세상 전체를 알게 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셔야지 되는 게 여기에서 갈림기 생기는 게 예정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게 해가지고 알아서 구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가신다고요. 맞아.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로우신 아버지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가 네, 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네. 마치 성소를 주신 것처럼 완전한 능동이신 그분이 완전한 수동이 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한다는 그런 명제를 딱 주신 것, 언형을 딱 주심으로써 알게 했어요. 어떻게 알게 했냐면 이 전부가 다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거를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드러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당장 드러난 이 백성들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을 세상에서 빼내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게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강조하셨냐면 의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셨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개개인 따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백성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렇죠. 네. 그 하나 되어서. 그래서 뭘 알게 한대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제자들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네.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완벽한 수동. 알겠죠? 완전한 능동이자 완전한 수동이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한테 주셨던 태초에 주셨던 그 사랑, 그 생명 그들 안에 있어.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가 끝났거든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고 약간 이런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런데 그 하나됨이 피조물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한계가 뭐였어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에 온전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이 일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하나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겠죠. 여기 이 논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7장의 기도가 이게 그분의 최종적 목표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 애썼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은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지체가 생각이 나네요. 좀.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개념이. 이제 벌써 54분? 우리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죠? 깜짝이야. 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징검다리를 띌 거예요. 징검다리 몇 가지 뜰 건데, 우리가 17장의 기도로 확정적으로 안 것은 예수님이 목적하는 거는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을 목적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이고요.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거는 몇몇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알게 하셨고, 아시겠죠? 완전한 수동.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희 집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까요, 지금? 지금 이 모든 기도를 쭉 봤잖아요, 우리가. 네. 의. 이제 많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 동참하는 사랑. 아니 지금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정말로. 아주 현명해지셨어요. 생명을 한 단어로 주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된 거예요, 이제. 네. 의가 된 거예요, 그게. 네. 뭐라고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가 된 거예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그쵸? 아,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이 쫙 조언이 되면서 너희는 가지요 생명 열매 맺는다부터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뜻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으로도 우리가 종합이 됐죠? 그러면 똑같이 창세기로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면 동물들이, 우린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를 누구를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냥. 형상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했지 않습니까?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죠. 오로지 무엇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상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 그 조금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게 되었어요. 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네.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보면 4절 제일 처음 보세요. 또 내가 보좌를 봐요. 보좌들을 봐요. 보좌들. 그렇죠. 지금 보좌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뜻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이라 그럴게요. 우리의 백성, 아니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 그분의 자녀들이 예전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것이 똑같은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계시록에 드러날 만하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드러나는 거를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19장 가보세요. 19장 6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요. 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그분의 자녀, 교회가 결혼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일단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죠. 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라고 네. 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준비인 거예요.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사 하나 되게 하세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린 양 혼인잔치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때가 있고요. 준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영원히 못 오시겠네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아니 저는 그거 하나가 되는 거에서 영혼이 하나가 참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영원히 못 오시겠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걱정.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을 죄가 아닌, 아시겠죠? 죄 안 짓는 의가 아닌 사랑으로 세운 생명이 있는 의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죄 안 짓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주어진 삶이라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맞죠? 네. 우리 17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머리를 쉬어가는 느낌으로 요한 1서 잠깐만 들어갈게요. 이거를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예요. 1장부터 한번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해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다가 요한이 여기다 뭘 넣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 전 이거 이야기할 때 감동받은 게 정말 요한은 만졌잖아요. 좀 부러워요. 하지만 또 요한이 좀 덜 부러운 거는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못 읽었어요. 멋진 성경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인 거는 어쩌면 저희가 더 복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2절 읽어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와, 보세요. 생명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한대요? 전한대요. 17장에 나오는 거가 똑같죠? 네. 나타났어요. 전해라. 전한대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이 사귐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재밌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요한일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죠? 네, 잘 보세요. 나의 기쁨이라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우리의 기쁨.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우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만. 자, 너희도 요한일서를요. 제가 다 세봤거든요. 요한일서에. 네, 요 1장에요. 22번 나와요. 기쁨이요? 우리라는 단어가. 아, 우리? 보실래? 1절에 우리 2번 나오죠? 2절에 우리 3절에 우리 4절에 우리 계속 요한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요한이 한국 사람이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다고 생각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이 참 좋은 게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뭐 당연한 거 뭐 우리 언니 뭐 이러니까 의미가 확 떨어져 버린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근데 성경에서 이 요한 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의미가 막 들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완전히 통으로 울려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와 우리의 사귐 하나됨이 그걸 원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 충만하게 하기 원했잖아요. 예수님은. 네. 지금 그 기쁨이 누구에게 왔어요?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기쁨을 지금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5절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네, 보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넘어갈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신기하게도 다 읽혀지시죠? 옛날에 그 구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거는 옛날이랑은 다르게 읽혀지네요, 완전히. 그렇죠. 예, 옛날에는 참 이렇게 참 여기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가 포커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지셨다면
아주 저는 기뻐요. 음, 이거 하려고 지금 백몇 시간을 달려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진짜로. 다른 개념 다 무너져도 아, 우리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나 된다라는 거구나. 사귄다라는 거구나. 사랑한다라는 거구나. 그게 기쁨이라는 거구나.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했던 게 뭐예요? 공감. 그렇죠. 아,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예화들이 있어요. 비유들. 열천의 비유부터 그 비유들 있죠. 그 비유들을 할 거예요. 이제 그거 딱 하면은 이제 십자가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아쉬워요. 또 가려니까.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good night.